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책임, 신앙의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준 편지입니다. 특히 과부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대하는 지침을 주면서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존중하고 깨끗하게 대하라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6절에는 과부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 과부를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존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로 25절에는 장로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 행정 지침을 언급하고 있는데, 장로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더 많은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에 대한 고수는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죄를 지은 장로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참 과부, 외로운 자라고 표현된 이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어떤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나 조건, 환경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모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여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문제로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논하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만족하지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과부를 등장시켜서 교훈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가 혼재하는 갈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지위가 발언권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힘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같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서 젊은 과부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듯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이나 부나 지위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상대적인 그저 위안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이 정답인 듯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 또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공경에 빠져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나 어떤 부나 실력이나 건강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병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참 과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나 만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령한 인격과 성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또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참 과부에 대한 설명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고 망령된 편론을 금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망령된 편론을 금해야 합니다. 참 과부와 비교되는 자를 왜 젊은 과부라고 했을까요? 겁없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젊은 과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영글지 않아서 주장과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시간과 돈이 많이 남아있고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축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게으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망령된 편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어보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뿐입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죄뿐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하는 것,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편론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꼭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해도 얼마든지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큰 무례입니다. 무식한 사람한테 참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모욕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인 탓입니다. 그가 한 잘못,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기도 하고 그가 한 실수는 우리의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와 젊은 과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가족 봉양으로 인해서 전념으로 주의 일을 할 틈이 없으니까 나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도 깊지 않은 우리에게 만일 책임져야 하고 구속시켜야 할 일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이 젊은 과부로 대표되는 욕심도로 살아있고 건강하고 돈도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묶여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상적인 일, 그 일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큰 명분을 세워놓고 마치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방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모님 제대로 모시고 자기 책임, 형제 간의 책임, 자신이 소속된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책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광림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책임, 위원회와 속해 선교회 안에서의 그 책임을 다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의 책임은 가장 가까운 곳인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들, 그것 가지고 즐거움으로, 그것 가지고 소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그 남다름, 그 신앙의 양심, 그 신앙의 윤리, 그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품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우선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웃에게 점차적으로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책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하시길,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망령된 편론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책임 가장 가까운 나부터 점검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성품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새벽 제단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공간과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삶의 전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압도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과 대반전을 경험하는 은혜의 질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며 세상 앞에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옵시며 생수의 강으로 모든 가람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에 살며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인생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함으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멋지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표현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